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초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개구리가 된 올챙이가 아직 개구리가 되지 못한 그 올챙이를 보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보다 지식도 많고 능력도 뛰어나다며 마치 과거에 힘들었던 자신의 그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잘난 것처럼 뽐낸다라는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들을 하곤 하죠. 그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며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며 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인간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다 보니 마음이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마음이 수시로 바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초심이라는 이 말은 무슨 일을 시작했을 때에 처음 품었던 마음, 처음 다짐했던 마음, 첫사랑의 마음이 바로 초심이라는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초심과 관련된 사자성어 중에 초지일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처음초, 뜻지, 한일, 깰관, 이 한자를 가진 이 말의 뜻은 처음 세운 뜻을 이루려고 한결같이 꾸준하게 이끌고 나아간다라는 뜻으로 이 사자성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인생의 최대 위기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초심을 잃었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의 열정이 식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죠. 그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자 제일 먼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천 번제였던 것이죠.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성경학자들마다 나름의 해석들이 있겠지만 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 횟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또 한국교회에서는 이 일천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 마음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어디에다 어느 관점에 중점을 두고 일천 번제를 보고 있느냐,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에 더 크게 그만큼의 인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드린 일천 번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가졌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러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나머지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흡족한 나머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내 평생에 너 같은 왕은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분명히 지금 솔로몬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인데 그가 누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변화의 조짐이 좋은 쪽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쪽으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있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이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1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뭐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혼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에 대한 부분의 말씀이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혹을 받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반드시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솔로몬이 결혼한 이방 여인들은 주변 나라의 공주 출신들이었습니다. 즉 주변 나라들과 외교를 맺으면 이스라엘 국가의 안보나 국력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솔로몬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 큰 문제가 화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의 하나님을 향해 있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있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욕망으로 향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이방 여인과 다른 신들에게로 갔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도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 경고의 메시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로부터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악신이 들리게 되죠. 더 이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그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무늬만 왕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의 과정들을 다 마치고 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지만, 그래서 신도림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또 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이 보았어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지금 왕이라는 이 그 자리가 다윗의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그야말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띄울 만큼 주여,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사울이 악신 들렸던 때의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나타났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증거와 여러분 그 응답들이 없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즉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이런 사람으로 몰락해버리고 만 것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즉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 또 왕이 되어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마음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리고 권세를 누리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마치 올챙이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남들보다 더 잘나고 남들보다 능력이 많아서 내가 왕이 되었고 이와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금의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은 남유다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남유다의 요아스 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아들로 40년을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 중에 40년을 통치한 사람은 3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장기간 동안 통치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부친이었던 아하시아가 1살 때에 그의 모친이었던
아달랴가 권력에 눈이 먼 나머지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목적하에 요아스의 부친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는 참화를, 그야말로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 요아스의 고모였던 여호세바와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도움을 받고 이 요아스가 하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간 성전에서 몰래 양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아달랴의 약정에 반기를 든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아스가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아스는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고 신앙의 멘토이자 스승으로서 그의 옆에서 여호야다가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은 까닭에 요아스는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꼽힐 만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였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자신의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그때부터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그 마음, 즉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상에 찌들어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아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 그에게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시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심기가 불편했던 요아스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 평영복문이었던 역대하 2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음모에 가담한 요아스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요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심기가 불편한 나머지 무리들을 시켜서, 그것도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뜰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여러분 여호야다는 고모부잖아요.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즉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을 만큼의 악랄한 왕으로 변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요아스는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아람왕 하사엘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모아놨던 그 성물과 그리고 그 금들을 가지고 하사엘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가 아람왕 하사엘이 침공하러 오게 되면 어떻게,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나라 왕에게 조공을 바쳐서 잘 보여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암살하고 말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를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아멘. 결국 요아스도 삶이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역대하 24장 25절의 평영병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초심을 잃어버린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이 두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왕으로 세워졌을 때의 그 감격과 그 다짐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 있는지,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의 그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마치 경외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정작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즉 초심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조항이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 즉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예배 순서지 가지고 예배 드리셨나요? 저도 저희 아이들과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큰형이 목사님이니까 인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 이제 막 부흥회처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뭐 찬송가를 한 4장 부르고 그다음에 사도신 하고 그 이제 순서에 맞게 기도하고, 갑자기 이제 저보고 저희 형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알려줘야지.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순서지를 제가 만들었지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야기를 해줘야죠. 목사가 뭐 이렇게 여러분 그 뭐 이렇게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면 뭐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혹여나 싶어가지고 지난번에는 형이 설교를 했으니까 혹여나 싶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감사를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는 비교 의식을 버려야 된다. 또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제가 제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을 막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형이 인도를 하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감사에 대해서 한마디씩 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가정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미리 이 설교를
화요일 날 다 마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 초심이라는 마음이었어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은 내 노력도 내 수고도 있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처음 구원 받았을 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감격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 지켜내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 시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초심의 마음을 회복해서 더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